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어두운 밤 지나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3월 25일) 목요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8절 말씀.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날이 임박했음을 알려주신 후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제자의 태도를 교훈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너질 성전으로 가셔서 자신을 죽일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심판날에 이르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애타는 사랑이었습니다. 삶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아닐까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 파괴까지 이르는 일련의 현상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징조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의 파멸은 하나님 나라의 붕괴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나타내는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어떤 슬로건을 내세운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옛 성전처럼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면서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역행한다면 그 조직이 와해되고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현상일 것입니다. 교회가 내건 슬로건에 안심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공동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은 주후 70년에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과 구원의 약속, 심판의 경고도 장차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들려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경고에 경성하며 위로에 안심하고 명령에 순종합시다. 여러 징조 후에 일어난 성전의 멸망과 달리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은 덫처럼 아무런 징조 없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전조나 조짐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재림과 심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넉넉한 자들은 세상의 쾌락에, 가난한 자들은 세상의 염려에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멸망할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달리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언제가 되어도 문제없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탐욕을 물리치고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날을 준비한 자만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여, 그날을 준비하며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세상에 함몰되지 않게 하소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어떤 사인을 통하여서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바로 오늘의 대표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 네. 무화과 나무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무가 그렇지 않나요? 이 비유를 무화과 나무에만 국한시키지 않아도 계절이 바뀌면 이제 봄이 오겠네, 이제 여름이 오겠네, 그런 것처럼 이 징조가 온다 그러면 종말이 오겠네, 그렇게 알아들어라, 알아채라, 깨달아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날을 준비하는 태도 역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덫에 걸린다는 것은 덫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죠. 우리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종말을 덫에 걸린 것처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경고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종말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 온다는 것을 미리 경험한 유대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유대 전쟁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 후 66년부터 70년까지 있었던 유대 전쟁. 예루살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유대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뭐 이유 없이 로마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죠. 사건의 발단은 평소 로마 점령군이 고압적인 자세로 이렇게 유대인들을 좀 괴롭힌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좀 증오를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인데 지방 총독 게시우스 플로루스가 성전 금고에서 17달란트를 강탈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때가 이제 AD 66년이고요. 이 사건을 둘러싸고 유대 백성들과 로마군 사이에 이제 팽팽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이때 총독 게시우스 플로루스는 유대인들한테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는 로마군을 열렬히 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환영 행렬이 계속되던 도중에 더 이상의 굴복을 참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반격을 하죠. 그래가지고 총독은 가이사랴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성전과 안토니오 성이 로마군의 가장 강력한 요새였는데 여기가 폭도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승리했죠. 우리 이제 독립할 수 있어. 뭐 이런 착각도 하겠죠. 그런데 로마잖아요. 그래서 잠깐 예루살렘 성이 열정의 도가니가 됐다가 네로 황제가 좀 시도를 합니다. 시리아의 로마 총독인 체스티우스를 출정시키는데 그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해요. 예루살렘 점령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의 가장 뛰어난 용장 베스파시안을 파견하게 됩니다. 베스파시안 뭐 많이 들었던 것 같죠? 그리고 베스파시안은 그의 아들 디도가 이 티투스인데 그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로 진격을 해서 AD 67년경에 모든 갈릴리 지방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겨놓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최후의 결전장이죠, 여기가.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그야말로 무정부주의자들은 아니었지만 무정부 상태처럼 아주 엉망진창이 됩니다. 아주 과격파들의 난동이 일어났고 기아, 살인 뭐 이런 범죄들이 막 일어났던 살벌한 분위기. 포위망을 치고서 뭐 한 3년 이렇게 버틴 것 같아요. 근데 예루살렘 상황이 어떤가? 왜냐면 그 이전에 장군도 실패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네로 황제의 죽음을 알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황제로 추대가 돼 갖고요.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때 돌아간 사이에 잠시 동안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던 포위망이 해제가 되잖아요. 요때 어제 우리가 나눴던 감람산 강화라고 할 수 있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씀 기억하고 있었던 성도들은 요단강 동편 베레아의 펠라 지방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목숨을 좀 건져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지휘권을 그 베스파시안의 아들 디도가 확실하게 위임을 받고 AD 70년에 6월절 기간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였던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봉쇄해 버립니다. 그리고 성을 쳐들어가서 마침내 성전까지 점령하고 대제사장 외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 가지고 다 박살을 내는 거죠. 다
다 불태우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철저한 파괴를 당하고 결국 유대교의 가시적인 중심점, 성전은 상실. 이 전쟁의 결과로 성전은 정말 처참하게 능욕당하고 파괴됩니다. 이때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11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고 9만 7천 명의 포로가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도 끝까지 이 잔당들이 남아가지고 그 유명한 그 마사다 성까지 쫓겨가서 마사다 성까지 끝까지 항전을 이제 하다가 결국은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다 자결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유대 전쟁이 끝나는 아주 비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비극의 역사를 예수님은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이 3, 40년 전에 했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처럼 결국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 그래서 항상 준비해라. 그 얘기입니다. 종말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릴 수밖에 없네요. 종말의 성도들은 소극적으로는 술에 임박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부자들은 뭐 세상 자랑에 눈이 팔려서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 염려에 눈이 팔려서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식, 주와 같은 세상 염려를 중지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하시고요. 늘 기도하시고요. 주님 마지막 날에 정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신앙 자세.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꺼이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